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아직 새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새해 인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 송구 예배 드린 후로부터, 송구 영신 예배 드린 후로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시간 순서로 진행이 안 되고 시간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CSI 같은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이제 경찰이 막 달려옵니다. 그 수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이 사람을 살해한 범인이 누구일까? 아, 이 살해당한 이 사람이 어떤 남자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남자 때문이 아닌가? 과거의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조금 있다가 더 그 전에는 어떤 여인과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드라마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때로는 헷갈리고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나 그리고 예언서를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가 헤맬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경도 시간 순서로 배열하지 않고 때로는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위해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줬다가 하는 그런 구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이 되면서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 인생의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을 치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계속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 시험이 싫어가지고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게 되면 시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문제들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답안지를 보면서 그래도 맞출 수는 있지만 어른이 돼서 만나는 문제들은 답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골치 아프고 힘들어서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2017년 마지막 하루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문제들과 질문들을 직면하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솔로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곤혹스럽습니다. 때로는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질문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고 5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 업적과 성과를 거둔 그런 사람들, 이 성과를 거두고 난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 아무리 좋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이 위대한 일, 이 좋은 일을 성취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땐가 좋은 영감을 얻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똑같은 영감이 와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 난 후에 굉장한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헛되다고 말하면서 3절에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도대체 남아있는 게 뭔가? 유익한 게 무엇인가? 또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11절에 보니까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좋은 업적을 만들어 놔도 아무도 기억함이 없이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린다.
이것을 생각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은 종말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다.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운명의 굴레.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코린토스라는 도시국가를 건설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 나라입니다. 근데 시지푸스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들을 속여가지고 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신들이 괘씸하다 싶어가지고 그를 죽여서 저승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저승으로 가기 전에 아내한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나의 시신을 길 가운데 버려두십시오. 아내는 그대로 길가에 버려두게 됩니다. 시지푸스는 저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 아내가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괘씸해서 좀 아내를 혼내주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그래 다시 한번 가보거라. 그래서 내려다 보내줬더니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타나토스의 신이 찾아와서 타나토스가 찾아와서 이 시지푸스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시지푸스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함정에 빠뜨려서 올가미에 매여서 오히려 타나토스 죽음의 신을 묶어두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죽음의 신들이 와서 시지푸스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이런 잔꾀 저런 잔꾀 부리면서 죽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나이가 들고 매우 늙어서 드디어 이제 그는 저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신들이 그에게 준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라. 그는 그 말대로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에 끙끙 힘을 다하여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자마자 다시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는 내려가서 다시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바위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계속하는 것이 그의 형벌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산 넘어 산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에 살면서 허무함을 느낄 뿐입니다.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종말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3절에서 모든 수고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인생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해는 뜨고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불면서 또 강물도 바다로 흘렀다가 다시 강물이 채워져서 바다로 흘러가고 자연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에 보니까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새에 대해서 연구하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는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동물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보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눈과 코와 입이 있고 심장이 있고 피가 있고 숨을 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실, 도대체 사람과 짐승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사람이 동물로부터 우연히 진화하였다, 이렇게 동물의 한 부류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고대의 지혜자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지어진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동물과 다름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고대의 지혜자인 솔로몬도 짐승과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세상적인 지식만으로는 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이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허무함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수고를 해도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모든 업적과 성과가 유익하지 않고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헛됨과 무익함을 깨닫게 되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 피곤합니다.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피곤함을 느낄까요? 그의 심령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보아도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일종의 의욕상실 내지는 우울증 증세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까요? 그가 누렸던 부, 명예, 권력, 쾌락 다 누렸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영광이 들에 핀 꽃보다도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이 피곤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소멸과 종말로 향하기 때문에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도 말했듯이 기억됨이 없으리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 하지만 다음 세대들도 어느샌가 9세대가 되어가지고 잊혀지게 되고 또 그 다음 세대도 잊혀지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겁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가장 허무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데 이것을 알게 되면 허무함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사주간지에서 어느 방송국 PD의 글을 읽었는데, 그는 방송국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염두에 두는 것, 사람의 욕구, 욕망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가, 욕망이 무엇인가 연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웰빙, 사람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웰빙입니다. 이것은 잘 살아야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의학에 대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몇 번 보고 나면은 웬만한 의사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건강하겠지. 그리고 요리와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람의 웰빙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힐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치유라는 키워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렇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도 치유라는 것을 사용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힐링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미국에도 보면 닥터 필,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장수하는 방송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다루는 핵심 주제가 바로 힐링입니다. 한 번은 닥터 필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둘이 성격이 달라서 자주 다툽니다. 그 이유는 아내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루 일과를 아주 빈틈없이 짭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운동하고 독서하고
그리고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자기개발하고 한순간도 빈틈이 없이 아주 빡빡하게 삽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라도 빠지기만 하면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대해서 닥터 필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한 후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팔을 이렇게 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올려보세요.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힘을 한번 빼보세요. 힘을 빼라 그러는데 왜 팔을 안 내리고 이렇게 계속 있으세요? 그 여인도 힘을 안 빼고 계속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겁니다. 힘을 빼세요, 빼세요 해도 힘을 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뭔가 좀 강박증이 있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무 토막을 쌓아 올린 젠가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몇 개를 뺍니다. 이렇게 나무로 젠가를 쌓아 올렸는데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이 정도 빠졌다고 이 탑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빽빽하게 채우지 마시고 몇 개는 빠져도 이 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좀 여유 있게 사십시오 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유 있게 사십시오. 여유 있게 삽시다.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근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끝이 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그 속마음에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도 곧 사라질 것이고, 이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은 불안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 그리고 일시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죽지 않는 바위를 보십시오. 천년 만년 동안 사는 그 바위, 사람은 그 바위를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심지어는 애완견까지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소멸을 향해 달려갑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려고 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삽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묶어둘 수가 없어요. 스토리지에 묶어뒀다가 하나씩 뺐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잘 써도 가고 안 써도 가고 결국은 종말과 소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다. 우리가 웰빙, 복되게 살려고 그러고 힐링, 서로 치유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웰빙, 힐링,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누리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다 소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well dying, 잘 죽자.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빨리 죽자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바로 well dying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이나 탤런트에게 편지를 줍니다. 당신은 이제 인생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걷고 싶었던 공원을 걷거나 아니면 어머니하고 만나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을 해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48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가상으로 종말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웰 다잉을 생각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웰 다잉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웰 다잉이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 결국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은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허무하다고 했을까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맺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교주가 될 수 있어요. 다 허무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허무하다고 말했습니까?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여러분 펜이 있으면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원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서, 권력으로서, 명예로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더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헛되고 헛되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허무함과 갈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성을 세우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은 더 이상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기쁨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그전에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열심히 유익한 것을 추구해도 헛되고 헛되니 라고 했는데 이제 영적인 욕구를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인생을 바라봤더니 사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전에는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헛되고 헛됐는데 이제 영적인 그런 갈망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먹어도 기쁜 겁니다. 이제는 누려도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허무함으로 끝을 맺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갈망과 욕구를 채우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웰빙 그리고 힐링, 소멸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느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게 되면 종말과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살아가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만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마지막으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은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함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생의 천국의 날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만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지만 종말의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떠난 죄된 모습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7년을 마감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 종말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 우리의 삶과 역사도 끝이 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018년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이다. 새로운 소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일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해가 뜨고 지는데 무슨 차이가 있으랴 하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왔나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 2018년도에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겠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2018년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창조적인 파괴입니다. 내가 힘들게 쌓아놨던 그 탑, 이것이 와그르르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는 그 탑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근사한 탑이 되었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았노라.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